계속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과정,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 모세는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애굽왕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왕은 절대 허락할 생각이 없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 그것도 1, 2만이 아니고 1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인원을 데리고 가겠다. 어떻게 허락하겠습니까? 자, 그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만들었고요.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가 사람들과 짐승의 몸에 아주 들끓었고요. 파리 때 가축의 전염병, 독종, 우방, 메뚜기, 어둠,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덮쳤음에도 애굽 왕은 그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왕,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과 고집도 상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거나 고집을 부리는 건 사람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뭐라도 나는 안 해.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냥 스포츠처럼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정말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것에 꽉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버팅기는가? 죽는 길이에요, 결국은. 애굽 왕에게 그렇게 여러 재앙을 줬지만 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첫 태생, 처음으로 난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첫 태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취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첫 태생을 그렇게 생명을 취하셨을까요? 왜 첫 태생일까? 왜 처음 난 것일까? 성경에서 첫 것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것은 전체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것의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집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첫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농사를 져서도 처음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하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첫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첫 것이라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첫 태생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애굽의 땅은 모든 것의 첫 태생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빼서 그 피를 그 문에다가 들어오는 문에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첫 태생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무슨 월다 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첫 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렇게 양의 피를 묻혀놓은 그 집은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과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본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죽음을 피한 것은 앞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혔을 때 바로 그것은 그 양을 잡은 그 양은 누구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고 그 피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해서 오늘 14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믿음의 근본은 다루지 못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의 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껄떡껄떡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일까요? 금덩어리일까요? 좋은 직장일까요? 나라의 무슨 높은 자리입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간절한 것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첫 태생의 생명을 취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다 첫 태생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지만 인간이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온 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죄 씻음의 방법으로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의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너희들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을 하나 쫄래쫄래 끌고 와요. 이렇게 끌고 와요. 그리고 성막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양의 머리에 그 사람의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손 위에 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하옵소서. 그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멘하고 돌아가고요. 그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서 목을 비틀어서 목을 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에다 뿌려요. 그래서 양이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신 거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요 9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젬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으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씻어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산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예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피 흘리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무덤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가 목사의 좋은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겠지 뭐. 그냥 아내가 아유 당신 왜 자꾸 교회 빠져나가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한번 예배 드리고 에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으냐 가서 한번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의 모든 죄로 인해 그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의 그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그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취직할 때는 종교란에 하나 쓰죠. 종교가 무엇일까? 기독교.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간신히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예, 그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묻히고 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냥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배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잃었던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믿음의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목사님 참 아직도 크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얼른 그 믿음부터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매달리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시작. 예수의 피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요, 어린 양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어둠의 세력, 즉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도록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인간의 지금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작년에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꽃이 참 하얀 꽃이 예쁘게 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한테 가서, 장로님한테 가서, 이거 꽃 좀 저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요, 작년에 그거를 몇 뿌리 캐다가, 저기 종탑, 그 옆에 심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났었어요. 그냥,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해 딱 들어섰는데, 이게 웬일이요? 세상에, 작년에 심었던 그 꽃이, 그 흰꽃, 그 꽃 이름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냥 저는 흰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 뭐 구절초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종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세상에, 그 주변으로 그냥 가득! 보셨죠? 왜 그래요? 그게 가을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 씨가 어디까지 날라오냐면요, 이 마당 끝에까지 날라왔어요. 어떻게? 거기서도 나는 거예요. 그냥 마당에 우리 자갈로 다 깔았잖아요, 마당에.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삐짓고 꽃이 피냐 말이에요. 그 꽃도 그런데, 풀은 말하면 뭐예요? 아유, 정말 징그러워가지고. 어떻게 풀이 그렇게 잘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슨 콘크리트 그 사이에 풀이 거기를 어떻게 삐짓고 나냐고요? 어떻게 삐짓고 나?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기도 그 사이에도 풀이 나고 참 대단하죠?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꽃, 풀도 그럴진데 왜 그래요? 뭐가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라는 불순종의 씨앗을 걷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알아서 자라. 인간이 그 뒤로부터 타락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잘 자라는 것이죠.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의미는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그 걸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악의 씨를 뿌려놓으니까 거기서 결국 돋아나는 것은 죄악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가지고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죄를 바로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그 씨를 뿌려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서는요,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 근거는 뭐야? 죄로다 우리를 얽어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성에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저 겉순행이만 친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도 뽑아버릴 수 있는 게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아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 모든 죄성들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들에 이끌려 참혹하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운명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틀어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오염됐던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얼굴이 찌그러질 이유가 뭐 있어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예수의 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살게 만듭니까? 돈이 살게 합니까? 밥심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밥심으로 살죠. 그래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까? 모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런 고백의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이 고백이에요. 우리 평생 이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집이 요새 어떻게 살아? 아이고 죽것이요. 아유 죽지 못해 살아요. 아주 안 아픈 데가 없이요. 그러지 마시고 아유 요새 집이 어떻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이 고백 나오셔야 돼요. 예? 제가 가끔 어떤 권사님들한테 아유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아주 죽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그래 목사가 마음이 좀 흐뭇하지. 맨날 죽겠시오 죽겠시오. 아유 살지 못해. 아유 얼른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지 모르겠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는 날 동안 생명 붙게 하신 날 동안 감사하면서 기쁜 눈으로 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살게 하는데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하나님 섭섭하시지. 예? 예. 우리 이제 아무도 이제 죽었다는 소리 못 나오셔요. 우리 108세의 어르신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여기 뭐 97, 8세죠. 예. 아이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예수님이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전도를 했고요. 수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3차 전도까지를 했고요. 마지막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나요? 얼마나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지.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도라고 부르지만 나는 사도 중에 사도 근처도 못 들어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까 세상에. 10절 그러나 나 된 것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데 어찌 내 힘으로 산다고 말을 해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속에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라는 이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자,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해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소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첫 태생들의 생명을 취한 사건입니다. 첫 것의 의미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의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해방을 얻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세상이나 사탄에 눌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십시오. 그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넉넉히 그 모든 것들보다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